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잠언서 5장 1절로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지혜를 안고 음녀를 멀리하라. 제목인데요. 지혜의 교사는 음란한 여인을 멀리할 것을 경고하면서 음녀에게 미혹된 죄악이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음란한 일은 늘 은밀히 진행되어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성적인 죄악은 결국 죄인을 사로잡아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시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데도 이어가고 있는 은밀한 죄는 없습니까?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정결하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꿀 같은 감언이설로 접근하는 음녀의 달콤함은 온갖 성적 유혹을 상징합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간직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당장에는 꿀과 기름처럼 달콤하고 부드럽게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쓰디쓴 독초이고 영혼에 치명상을 입히는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입니다. 당장 회개하고 그만두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타협안도 거절하십시오. 지혜의 권면과 경고를 멀리한 채 내 힘과 소유를 의지하고 부정한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생명을 잃고 수고하여 얻은 재물도 빼앗긴 채 한탄과 후회의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다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된 바벨의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떠나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 창대한 이름을 얻은 아브라함의 지혜를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모든 사랑이 온전해지듯이 아내와 남편을 충성스럽게 사랑할 때 다른 모든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어주는 온전한 사랑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부정과 방종으로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세상은 신실한 사랑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을 물질과 중독을 통해 얻으려고 하지만 권태를 이기지 못하고 배신한 채 또 다른 탐닉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없는 인생의 자화상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가정의 축복을 지혜롭게 잘 지키게 하소서. 음녀라는 말이 요즘 사용하는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 의미는 아마 아실 겁니다. 음란한 여자인 것 같은데요. 네. 음녀는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지혜, 명철, 근신, 지식 등과 같은 단어들이 잠언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 실체입니다. 그런데 음녀의 유혹은 그런 지혜자를 미혹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존재예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사탄의 짓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 충만해야 할 우리가 음녀한테 헷가닥 넘어가서 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은 역사적 계기들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항상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음녀의 유혹은 지혜자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인식이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지혜로워요. 음녀들도. 그래서 헷가닥 넘어갑니다. 네, 달콤하죠.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혜로 더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음녀의 유혹. 여자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음녀의 유혹을 멀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나게 해야죠. 그러면 죄를 짓지 않죠. 인간이 만약에 자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방종한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행동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꾸지람을 주시고 선생의 목소리를 내시고 가르치는 이가 되셔서 우리한테 계속 바른 길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음녀를 피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여성들에게는 음남이 되겠죠. 네. 남자들한테는 음녀의 유혹이 있고 여성들에게는 음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혹에 넘어가면 젊음이 날아갑니다. 재산과 수입을 상실합니다. 건강을 잃게 됩니다. 양심상 고통을 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존영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명예와 체면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가 음녀의 유혹으로 인해서 영과 육의 완전한 멸망을 맞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으니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비결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다 보시잖아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헤아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죄는 사람을 올가미에 걸고 줄처럼 묶습니다. 인간이 죄를 저지를 때 결국 참된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쾌락의 출발은 미끄럽고 달콤하죠. 그러나 쾌락의 결국은 쓰디쓴 심판입니다.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현대사회는요, 유혹받지 않으려고 애써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항상 유혹을 받고요, 쾌락의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 문화 상품들이 우리들의 그 음란한 본능을 일깨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광고나 이런 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런 비성경적인 음란한 일들이 그냥 자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 인터넷에 보시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는 거를 봤더니 사이트가 있다더라고요. 그 핸드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쉽게 데이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너무 쉽게 사람을 만나고 너무 쉽게 관계를 맺고 그리고 너무 쉽게 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의 참 큰 단점이죠. 너무 사람을 값싸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데이팅을 통해서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그냥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한두 달 사귀다가 또 헤어지고 그런데요. 오 마이 갓. 말세는 말세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저와 여러분, 음녀와 음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사랑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성실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에 보니까 내 우물, 내 샘에서 물을 마시라는 말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샘은 자기 아내를 말하는 거죠. 각자의 배우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우물이나 샘이 아니라 각자의 소유의 샘에서 물을 마시라는 거는 뭔가요? 네, 이것은 두 사람이 각기 상대방에게 완전히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부부는요, 결혼과 동시에 한 몸이에요. 각기 상대방에게 소속되고 연합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에게 속한 배우자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네. 간음은요, 철저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결혼의 신성함과 고귀함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즐거워하며 족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진실하고 복된 사랑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죠. 그런 복된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접한 사랑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책임이에요.
쾌락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책임이죠. 항상 어떻게 자기 배우자가 항상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게 마땅하고요.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가끔은 보기 싫을 때도 있죠. 아유, 저 왼수 하면서. 그런데요,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결혼 약속을 한 배우자에 대한 책임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책임도 사랑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고 싶으셨겠어요? 십자가에 달리고 싶으셨겠어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음녀의 유혹에, 음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참된 지혜자가 되셔서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